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영신 간호 비즈니스고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모두 17명의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나누면서 순서 하나를 맡아서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걷는 영신학원이 믿음의 학교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영신학원을 통해 믿음의 일꾼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빗소금에서 우아함의 대명사로 통하는 우리 조미 권사님께서 오늘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모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인데요.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순간을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제외하는 장면 이전에 이 요아스라는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먼저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입니다. 10절 11절에는 요아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아스가 엘리사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여기서 내 아버지여 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왔단 말이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죠.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엘리사가 그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어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셈인데 그러나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었죠. 누구의 길을 따랐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릅니다. 따라서 그는 여로보암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평생 추구해왔던 믿음의 삶과 그 뜻은 따르지 않으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입술로는 엘리사 앞에서 엘리사를 매우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의 삶은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에서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직불식간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하지만 삶으로는 여로보암의 길을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그렇다면 예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아스가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정확하게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가 믿고 따르고 순종할 아버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아버지를 부른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아스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에게서 물려받은 군사력은 굉장히 초라한 수준의 그런 군대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7절에 보았듯이 한 나라의 군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마병이 50이고 병거가 10대입니다. 병거 10대라고 하면 이거는 의전용의 병거 수준인 것입니다. 너무 초라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요아스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불안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초라한 군사력을 물려받았지만 그나마 이스라엘에게 믿을 것은 이 엘리사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엘리사였는데 지금 그 엘리사가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했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엘리사에게 당신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은 야박한 평가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쓰러져가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요아스의 눈물은 어쩌면 그의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로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자신의 인격을 담아서 슬퍼했다라기보다는 그저 자신이 처한 현실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주는 고통 때문에 나온 그런 슬픔이 아니었을까 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의 이기심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월등히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도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요아스의 속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품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서서히 요아스 왕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남기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에 나오는데 왕에게 활을 잡도록 하고 그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지금 요아스는 누구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알고 있었죠?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알려주기 원하는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그 활과 화살을 붙잡고 있을 때, 즉 네가 여호와를 붙드는 그 믿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엘리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왕인 요아스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이 활과 화살을 손에 잡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엘리사는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가 요아스 왕의 손 위에다가 자기의 손을 얹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요아스 왕이 활을 쏠 때 그 손은 이미 요아스의 손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얹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동안에 발휘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 창을 열고 쏘라고 합니다. 동쪽은 아람 군대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람을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멸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아람 군대라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강대한 국가라 할지라도 당신에게 바로 이 병거와 마병이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묵상하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이 될 텐데, 오늘 본문 18절 19절 때문에 조금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자,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니 보세요.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해서 요아스 왕이 3번을 치는데요. 그것을 갖고 엘리사는 크게 나무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유인즉 왜 3번만 쳤냐는 거예요. 대6번은 적어도 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아스가 뭘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사가 몇 번을 쳐야 된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5번을 쳐야 된다, 6번을 쳐야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5번, 6번을 안 쳤다고 이게 이렇게 혼날 일인가요? 아니 그래도 요아스는 3번이나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3번밖에 안 쳤다고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친 횟수만큼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될 건데 왜 3번만 치느냐고 지금 꾸중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엘리사가 죽기 직전이라서 약간 노망이 든 게 아닐까? 하여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 이런 식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도대체 몇 분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느냐. 한 10분 정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5분만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이제 다 됐고 해서 그냥 열린 결말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각자 이걸 가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새벽 묵상 해보신 적 있나요? 처음이시죠? 정말 훌륭한 목회자는요, 다 떠먹여주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목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정답 해설은 내일 새벽 묵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안에도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릴 때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온전히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심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